며칠 전에 9살 된 저희 아들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개꿈 같아요. 어,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 교회가 불타서 없어졌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야, 자세하게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우리 교회가 불타서 다 없어졌는데 훨씬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까지는 개꿈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래요. 엄마,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금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금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야, 우리 제자 훈련하니까 성도가 금으로 바뀌나 보다.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엄마, 근데 교회에 큰 슈퍼가 들어와가지고요. 내가 공짜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너의 사심이 들어간 걸 보니 개꿈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개꿈일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인데 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반대로 또 크고 작은 일에 은혜가 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은혜 받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가 가장 안 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멘붕이 오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의 마음이 쓰라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모습 하나가 있다면,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잘 믿지 않은 사람은 망하게 해서, 그래서 결국 야,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탁 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굳이 왜 믿지 않는 사람을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게 하셔서 왜 자꾸 혼란스럽게 하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의인의 고난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은혜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은 욥기서다. 왜 욥기서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책이 욥기라는 거죠. 여러분, 의인의 고난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나눔은 굉장히 어려운 논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끝까지 이 바벨론 왕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셔야지 왜 굳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던지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 방치하고 계시는가?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좋은 일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시든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헷갈리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신 분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그 풀무불 뜨거운 불 속으로 왜 들어가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좀 이렇게 해서라도 좀 탁 막아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사랑이 많으시다면서요. 왜 의인을 방치하시냐 이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왕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다른 신하들이 좀 눈을 좀 어둡게 해서 그래서 걸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다른 신하들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했을 때, 그럴 때 왕이 야 이 녀석들아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은 봐주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을 그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기어코 세 사람이 그 풀무불, 그 불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참 왜 그렇게 하실까 의문이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이 왕이 자기의 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1절에 보면 60규빗이래요. 한 규빗은 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이것이 60개로가 하면 약 계산을 해보면 한 3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큰 신상을 만들고 완공식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변에 보면 뭐가 완공이 되면 커팅식 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물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막아놓고 쫙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완공식을 한 거예요. 이때 모든 관료들은 다 참석해라 그랬거든요. 모든 신하들은 다 참석해야 됐어요. 또 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또 이렇게 주변에서 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초대되어진 축하객도 있을 겁니다. 학자들은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한 1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왕의 신상 앞에서 절을 하는 거죠. 그 앞에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금신상에게 무조건 다 절해라, 만약에 누구라도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덩이 속으로 던져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절하는 거죠. 그런데 딱 세 사람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방의 관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자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왕이 화가 났어요. 13절에 보면 왕이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사람을 불렀어요. 그 신문합니다. 너 정말로 너 절 안 했냐? 확인하는 거죠. 그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아주 유명한 말을 고백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실 것이고, 18절에 보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과 왕을 세우신 그 신상 앞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죽더라도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왕이요, 이 세 친구를 결국 이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22절에 보시면 그 불의 세기를 7배나 더 뜨겁게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시겠죠? 23절에 보면 그 세 명의 친구를 끌고 그 불 속에 던지려고 데려가는 그 경비병들이 오히려 그 불에 던지려고 하기 전에 그 열기 때문에 타서 죽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세 명의 친구들이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머니에 손을 탁 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또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비슷하게 전해질 때가 있죠. 믿음의 사람,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좀 고난을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가만히 서서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고난 가운데 그냥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의인이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저는 지면이 짧아서 그렇죠. 그 앞에 더 큰 복이라고 좀 수식어를 붙이고 싶었어요. 3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불 속에 있었지만 죽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고요. 27절에 보면 총독을 비롯한 많은 관료들이 보았는데 이 3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에 데인 흔적도 없고요. 머리털이 그을리지도 않고요. 옷이 불에 타서 변한 곳이 없고요.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30절이에요. 마지막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이니라. 중요한 건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높였더라 라는 것이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 때문에 더 높아졌더라, 더 높은 관직으로 나아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지, 하나님이 그 신하들의 눈을 가려서 걸리지 않게 하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 속에 넣지 않도록 좀 막아주시든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더라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마치 그냥 운이 좋았더라 라는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고난받지 않고 운 좋았네 라는 이야기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비록 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높이 세우시고 더 큰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버겁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내가 힘든 일입니다. 저 사람의 일이 힘든 건 알지만 내가 힘들면 그 일이 제일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아세요? 내가 당한 고난이에요.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 겪으면 내 고난과 내 아픔에 집중하게 됩니다. 남이 아프건 남이 더 크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더 아픈데, 내가 더 힘든데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때로는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정신이 멍해져요. 마음과 신앙이 무너짐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배가 뭐가 중요해? 믿음이 뭐가 중요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집중하면요, 신기하게도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그 큰 복은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뒤에 그를 높이신 것, 그것과 함께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 속에서 의인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에만 집중하다가 내 바로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 명의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갔도다 하고 아멘.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또 하나의 큰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복이에요. 분명히 불 속에는 세 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한 명이 더 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습이 신의 모습과 같고 신의 아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는 고난에 너무 집중해서 그것을 잘 못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이 수련회 아이들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좀 늦게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새벽 2시에 딸이 깬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아파. 아빠 아파라는 말에 제가 벌떡 깼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니? 그랬더니 이 이빨이 흔들리는 이빨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흔들려가지고 많이 흔들리면 아프잖아요. 빼야 되잖아요. 아프다는 거예요. 빼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다가 2시에 일어났는데요. 야, 너 임마 내일 아빠가 내일 설교하고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엄마한테 가거나 해야지 이 자식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빨리 실 갖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가서 실을 가져다가요. 자다 일어났으니까 막 실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어렵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뺐어요. 그리고 좀 피가 나니까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 아빠랑 좀 옆에 있자. 잠들면 가라. 아빠 갈게. 이러고 옆에서 다독다독 해줬습니다. 아마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걸요?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아픈 건 좀 참을 수 있겠는데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더 쓰여요. 그죠? 마음이 짠해요. 더 신경 쓰여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시선은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두 손 뒷짐지시고 주머니에 손 넣으시고 멀찌감치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잘 이길 수 있도록 더 가까이에 계시고요, 더 함께 하시고요, 더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쁨 받았던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 받아가지고 죽을 뻔하고요. 전혀 모르는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간다. 그때 뭐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좀 탁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않게 탁 막아주시고 아버지 품으로 탁 돌아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합니다. 마치 방치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주인인 보디발이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됩니다.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더 높아지는 축복도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축복을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내가 지금 뜨거운 불구덩이에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때가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방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더 높은 관리, 더 높은 관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이 고난의 결과가 이 세 친구에게 복이었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세 친구의 입장이 아닌 그 주변의 변화입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절하는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은 건방지게 절하지 않거든요. 화가 났습니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24절에 보면 그가 놀랍니다. 왜 놀랐죠?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살아나온 세 사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28절과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공문을 보냈어요.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쪼개버린다. 이 말이 뭐죠?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거름토로 만들겠다.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다는 것은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고난을 통해 이겨나갔더니 주변이 변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도록 하십니다. 예,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의인,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만났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왕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이 달라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 세 사람의 의인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세 사람이 받은 고난 때문에 결국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내 입장만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이렇게 뜨거운 거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왜 힘들지? 왜 안 바뀌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각에만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죠.
비록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견디는 것이 버거운 일이지만 실상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버팀과 견딤을 통해서 결국 세상은 그를 바라보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예수 믿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요, 믿음의 사람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나갈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많은 사람이 그 모습 보면서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감동을 받기도 한다고요. 우리는 의인이 좀 복을 받고, 의인이 더 잘 되고, 의인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것, 이 스토리를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이러한 스토리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인이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묵묵히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을 견딤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고난을 수용하지 않고, 고난을 버티지 않고 어떻게 한순간에 이길 수 있겠냐고요. 고난을 견디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변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과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3일의 죽음의 시간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어요? 고난을 수용하고 고난을 견디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의 고난, 그 한 사람이 견딤으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는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난주에 섭리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섭리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있거든요. 고난의 섭리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고난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고난은요, 의인의 고난은 나를 복되게 하지만 또한 주변과 세상을 변화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욥기 같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하는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혹시 욥기의 삶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마치 십자가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한가요? 믿음으로 사는데 왜 고난이 있는 거야? 불편한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더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이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것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견디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주변을,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